베스트셀러 작가 레이먼드 조의 관계의 힘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의 비밀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은 바로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관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어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구약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명이라는 뜻으로 황금률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황금률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런 바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길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 그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만큼 해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아주 크게 이만큼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받고 싶은 만큼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봉사로 또는 성경 공부로 또는 묵상으로 또는 기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사라지면 그 외에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섬김도 없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기대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심으면 그 심은 양만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쁜 것으로 심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만큼 하나님 섬긴 만큼 그만큼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앞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을 키우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알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고기를 가로챘습니다. 제사 중에 드리는 고기를 가로채었고 제사의 의식을 어겼으며 회막 안에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두 아들의 이러한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들은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조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죄의 수위를 높여봅니다. 그런데도 별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큰 죄를 저질러 봅니다.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양심의 가책도 느껴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듯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면 별 힘이 없으신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죄를 지어도 멀쩡하네. 오히려 죄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네.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세상을 판치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우리가 볼 때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오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도 오판을 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질 때까지, 죄를 회개할 때까지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에 참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은 보내십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모나 이웃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알아차릴 만큼의 경고를 조금씩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기다리고 참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쌓아놓은 죄가 어느 한계 수위를 넘으면 하나님은 그때 크게 벌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 제사장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변화가 없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최후의 통첩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의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저주를 자청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들이 저주의 열매를 씨를 뿌렸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멸시했으면서도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합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가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어주신 귀한 언약궤이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놔두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큰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 충격에 임신 중이던 며느리도 출산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한 집안이 몰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수위가 차면 그때 한 번에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라고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게, 아니면 모슬림에게, 아니면 술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승계하며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된 사무엘이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3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좀 추우시죠? 추우면 좀 에어컨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동안 이방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했을 때 블레셋이란 이방 나라를 통하여 곤란을 겪게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조건으로 100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이 만약 돈이 정말 필요합니다. 급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포기하면 100억을 주겠다. 100억 이상 필요한데 부도나게 생겼는데 100억을 주겠다. 대신에 믿음을 저버려야 된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이런 질문을 어디서 했더니 누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받고 속으로 신앙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블레셋이란 나라를 이용하여 곤란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한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곤란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두 번째는요,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만 제하여 버린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확실히 돌이키기 위해서는 큰 결단과 그에 견줄 만한 행동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하며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시킨 일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을 피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결단의 증표로 금식과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효성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금식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금식 기도해야 할 영적인 40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금식은 기도하는 성도로 만든다. 금식 기도만큼 성도들을 기도하게끔 훈련시키는 좋은 것이 있으랴.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 생활에 게을렀을 때 금식 기도는 깨어 기도하게 하며 영적 잠을 깨워준다.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라고 하셨다.
영적으로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느껴지면 금식할 때이다. 깊은 회개가 필요할 때 금식 기도가 요구된다. 금식 기도를 하면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된다. 보통 기도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금식 기도로 얻을 수 있다. 선교사, 목사, 장로는 사명 감당을 위해 금식 기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사탄과 싸움에서 금식 기도가 요구될 적이 있다. 금식 기도는 큰 믿음을 산출한다. 금식 기도는 인간애가 있는 성품으로 변한다. 금식 기도는 방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최고의 길이다. 금식 기도는 나쁜 습관을 속히 끊게 해준다. 술, 담배 등은 7일에서 10일 금식으로 거의 해결된다. 신앙의 태보를 막아준다. 보통 기도로는 힘들다. 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금식 기도가 주는 영향력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회개 기도는 천국 가기 위해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세 번째 방법은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과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 받으려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사단은 역사합니다. 은혜 받는 곳에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은혜 받는 사람들로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력입니다. 이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내가 은혜 받으려 할 때 시험이 옵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목회자나 중보 기도자들에게, 주변의 순식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승리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얽힌 관계가 있거든 그것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여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인간관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인간관계를 얽혀 놓으면,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껄끄러우면 하늘에서도 껄끄러워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에서 풀면, 즉 꼬여있는 인간관계를 풀면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서로 하고 구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얽혔던 문제들이 다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또는 내가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늘 일이 꼬이는 분이 있습니까? 일이 막히는 분이 있습니까? 될 듯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얽혀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서 풀리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원하는 그런 재물이나 복이나 그런 것들이 풀리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이 원리가 좋은 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3년간의 기근으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비가 안 와서 기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비가 안 오죠. 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는 몇 달 비가 안 와도 이렇게 힘든데 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왜 그런지 다윗 왕이 물었으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비를 안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드온 족속과의 어그러진 관계 때문이다. 기드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전에 사울 왕 때 이스라엘 내에 거하던 약소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을 이유 없이 학살하고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살았던 기브온 족속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당시 기브온 족속들은 유다 지역 내에서 종살이를 하며 최하층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이 만행으로 인하여 기브온 족속의 애통함과 원통함,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3년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억울함으로 얽히고 묶였더니 하늘에서 비를 묶으시고 안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의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하늘에 묶였던 가뭄이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 중에 있는 것도 어떤 약소 민족이나 또는 누군가의 원통함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 사무쳐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느냐? 돈이냐 토지냐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자 이들이 요구한 것은 사울 왕 자손들의 7명을 달라. 그들의 목숨을 달라.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줍니다. 그들은 산에다가 목매달아 죽이게 되죠. 사울의 아들 2명과 손자 5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자 5명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는 사울 왕이 지었는데 왜 손자가, 불쌍한 손자들이 죽게 됩니까?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줬더니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얽혀있던 인간관계가 풀렸더니 막혔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버지의 죄값을 자손들을 통해 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누적되면 물으시는데 내 자녀에게 또는 내 자손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또는 내 직장에 또는 내 국가에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야 막혔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손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 때문에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원한을 풀어준 다윗의 태도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4부 때 쓸 수 있으면 그때 또 하겠습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12장 4절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내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